가겠습니다. 예,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으로 새 계명대로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다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면서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새 계명으로 새 계명대로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죠. 어떤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죠? 십자가의 사랑은 생명을 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랑이다. 십자가가 이 산수로, 이 부호로 생각하면 우리가 더하기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님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또 서로 교제하는 성도들 간에 그런 영적 호흡이 하나가 되어가는 이런 하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가? 첫째는 긍휼함으로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대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았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그보다 더하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나누어주고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사랑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언약의 소망이 함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함께 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또한 배웠으니까, 받았으니까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끝까지 신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가야 한다라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사랑으로 참여하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수 있게 그런 사랑을 가지고 가자라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고 다윗의 인생이었고 사무엘의 인생이었고 이사야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눈높이의 가르침도 우리가 함께 배웠으니 그 사람 가지고 나가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셔야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보니까 방금 들은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혈기가 왕성하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주님께서 회개하면서 나가실 때에 오늘 이 첫 시간을 찬양으로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찬양을 인도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가지도록 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가길 바란다라고 부탁하신 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고 또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성전에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 놓고 내 감정대로 얘기해버리면 밖에 나가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저도 들고 여러분들도 아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오해에 갇혀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오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 오해를 진실로 알고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이런 오해를 가지고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해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3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는 목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혹은 목회자나 뭐 지도자들이 말씀하는 게 정말 맞는지를 봐야 해요. 근데 목회자가 한 말이 다 100% 맞으니까 맞게끔 하고 믿어버리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항상 뭘 해야 되냐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설교를 하셨는지 또 전달을 하셨는지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지 아니한지를 상고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이 진짜 맞은지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내게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 가르침이 삐딱하게 나가도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다라는 사두개인들의 말씀이 질문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7형제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가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도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7형제가 다 그 여자를 취하였는데 우리가 죽어서 다시 부활한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오해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질문을 하니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바로 말씀 뒤에 이 말씀을 하시고 3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그 3가지가 굉장히 큰 핵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오해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32절 우리가 29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뒤에 이제 연속해서 나오는데 여기 뒤에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로 나아가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 후 우리의 변화된 신체는 천사와 같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 썩은 몸이 다시 조합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영체, 즉 영이 몸을 입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할 때는 에덴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습니다. 그죠? 아담을 빚고 여자를 하와를 빚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뭘 하시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전능자와 피조물의 첫 키스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생령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육체를 가졌지만 죽지 않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거꾸로 됩니다. 육체는 죄덩어리로 인하여 사라지고 썩어 없어지고 영만 남아있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 새로운 옷을 거룩한 옷으로 입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씀들이 하나 있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우리 한 몫을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도 함께 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영의 몸을 유지하고 이제 영의 몸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썩을 것을 심어서.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수많은 미혹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 저기에 있는 이단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다 미혹되면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교주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한다는 얘기는 예수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같이 못 받고 사함 받아서 그분이 다시 부활한 그 모습으로 나 또한 그 모습으로 부활한다라는 게 이게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흙에 속해 있으면 흙에 속한 자로 망하게 되고 영에 속해 있으면 영에 속한 자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9절, 53절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몫으로 봉독해 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함께 있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와 형상을 입을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게 부활의 모습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어떤 이들은 우리가 몸을 화장을 하든 땅에 묻어 심든
다시 이 흩어졌던 몸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새롭게 입는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 몸이 부활 때에 내 몸이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혀 다른 썩지 않을 영체로 입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해요. 이는 무슨 말이냐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고 언약을 계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육은 죽어 있으되 영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사람들로서 대표적인 사람들로서 이들이 살아있으므로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축복이 그대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그들에게 그 약속이 유업대로 이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 9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도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 이삭의 아브라함 말고 아브라함 아들 외에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삭 말고 누가 있죠? 이삭 말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죠? 이 이스마엘의 종족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종의 몸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삭을 두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자라고 얘기해요. 이삭의 형이 이스마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라고 칭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언약은 이삭에게만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곧 육신의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렇게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무슨 말씀이냐면 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하셔요. 왜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처음부터 그럼 다 내정되고 예정되었으면 이건 뭐 노력해도 버림받은 자는 끝까지 구원 못 받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된 바를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조명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에서가 우리가 눈에 보기에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장자권을 감히 파축한 것에서 바꾸는 그 망령된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버림받아도 싸다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잖아요. 이것을 미리 아시고 끝까지 하나님 품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지고짓대로 가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인생을 전부 아시고 내가 그를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구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먼저 너희가 알으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라. 천사와 같이 장가도 시집도 안 가는 그 영의 세계를 마치 인간의 세계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스마엘의 후손들, 즉 이슬람교라든가 이런 교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저들이 이 자살 폭탄을 하냐라고 물어보면 젊은 애들한테 그런 용기를 왜 갖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수백 명의 여자를 거느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끝내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옥을 아예 자진해서 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의 유혹에 빠져버리면 자기 영혼도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구분할 때도 이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말세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할 때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합니다.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즘 시대에 와서 굉장히 의미 있게 들립니다. 유튜브를 보면 엄청난 거짓들이 진실로 포장돼서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으면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런 게 사람 때문에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유튜브 볼 시간 있으면 성경 보세요. 유튜브 잘못 보면은 내 영혼 망치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 시간에 성경 보는 게 더 지혜롭습니다. 사람에게 미혹당하는 시대가 지금 왔고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증상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 서는데 이들의 미혹이 얼마나 강한지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미혹당하고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넘어지겠어요? 거기가 가짜인데도 구별할 눈이 없으니 거기 가가지고 내 영혼 팔아먹는 거예요. 저기는 신천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저 신천지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다 이단인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곳엔 내가 없다. 예수가 없는 곳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힘이 생기냐면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이적과 표적을 행하더라도 그곳에 가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를 미혹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한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유혹을 하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굳건히 가지 말고 말씀을 보고 지켜나가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뒤로는 다른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다고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그러니 성경을 오해하고 쓸데없는 데 가서 내 영혼 팔아먹는 것들이 정말 문제 맞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을, 목숨을,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까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주님이 율법, 즉 모세에게 율법 준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강조한 게 뭐냐면 목숨을 다하고 라고 말씀을 바꾸셨어요. 원래 율법에는 힘을 다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세태가 바뀌었어요. 목숨을 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라 그러면 내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은 네 가지 계명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까지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지키되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지키라.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뜻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아야 된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내 삶이 행복하게 사는 것. 부모가 100이면 100이면 다 질문해 보세요. 다 자식에게 향하는 그 바람은 행복하게 사는 것. 주님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어 그곳에서 나와 소통하며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욕심에 야욕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여 쫓겨나는, 그래서 불행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 사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신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네 자신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 키워드가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이 키워드인데, 내 자신을,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랑들은 이룰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보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내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게 사랑하는 건 줄 알고 돈 있는 대로 펑펑 써가면서 온갖 치장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제가 택시를 탔는데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내가 말씀을 듣는 중에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죽으면 천국 가셔야죠.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바르게 이 땅에서 살고 그래서 천국에 소망을 두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다녔던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땅에서 삶이 다한 걸 그냥 대충 살다 가면 되는 거죠. 이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입니까? 아닙니까? 자기 영혼을 버린 사람의 말입니다. 그냥 대충 살다 가면 되지.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는 그 걸음이 진짜 걸음인 것을,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오셔서 증언하고 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버리고 나는 이리로 가겠습니다. 그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 어떻게든지 진리 안에 들어와 내가 이 안에서 내 목숨이 다하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는 그날까지 내가 철저하게 나를 단속하며 내 영혼을 지키겠나이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우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 관심 있게 되고 거기에서 뭐예요? 오해가 풀리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큰 계명 두 가지를 두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구나. 그렇게 알았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이 서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가르침을 줍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담고 있어야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큰 계명 두 가지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르침으로 시행하리라.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냐라는 이 물음에 여러분들도 저도 어떻게 대답할지 또 여기 있는 사람들 성경에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본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稱하였느냐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더니 한마디도 대답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하여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성자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그 공생의 기간에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자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될 수가 없느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의 몸으로 오시긴 하셨지만 우리의 남녀가 만나서 인간의 방법으로 태생된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다윗, 요셉, 마리아 이런 육체적인 그런 관계로 그의 자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에게 단 한 번도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인이여 여자여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어렸을 때는 어머니라고 불렀겠지만 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어머니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공적 기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여인의 아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여 여인이여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까지 요한을 향하여 말씀했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여자여 여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끝까지 마리아의 자식이 아닌 것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라 불러버리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버리고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미리 다 아시고 인간의 속성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도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러기 위해서 이런 조심성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리 하나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또 성경을 읽은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읽지 아니하고 사람의 전통대로 가르치고 또 들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가 만능으로 다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는 거짓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으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라는 것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왜 빠져 있느냐 하면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동안에 적어온 이 성경을 배제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에 빠져서 성경을 전혀 비교 안 하니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조하는 거예요. 방목하고 자신의 영혼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죠.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은 천국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천국에서는 천사들처럼 장가도 시집도 안 가느냐 하면 그 명령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그게 다시 이루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라는 거고, 두 번째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바로 믿음과 언약의 계승한 조상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그분들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은 복을 다 우리가 계승받았다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내 마음을, 목숨을,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방식은 네 자신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결코 육신의 몸으로 오긴 하셨지만 사람의 자식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성자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으라.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시면서 이 세 가지 지식을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채우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 새겨놓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충분히 기록해놨습니다. 순서적으로 기록해놨어요. 마태가 가장 잘 순서적으로 기록해놨기에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이 사두개인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세 가지의 진리를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바르게 알게 하시고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우리가 오해에 갇혀있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하고 영생을 추구하며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엉뚱하게 다른 길로 가서 내 영혼을 죽이는, 내 스스로 죽이는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깨달음을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또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의 담비로 채우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적 진리에 대하여 바르게 알라 하신 하나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닫는 지혜를 더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경을 쓰신 성령님을 두셨다 하셨으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 각자의 영혼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갈매비 행복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나아가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새 찬송가 620장 찬송